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의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났을 때 첫째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정체성에서 의인의 정체성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세계 그리고 미움과 그 원망의 세계에서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크게 4가지의 법으로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세 번째는 믿음의 법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이 3가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넷째 사랑의 법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왕국의 법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왕국의 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법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나라,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이민 온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 태어나면 우리는 사랑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왕국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왕국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은 우정의 사랑이고, 또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또 남녀 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인간의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야말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서로가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그거죠.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이 나에게 한 것만큼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어떤 사랑이냐? 마치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선동한 그런 그 백성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스테반 집사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달라질까요? 모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그 사랑은 죄인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크나큰 해를 끼쳤어요. 나를 막 이유 없이 때리고 또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죄인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된 사람을 먼저 용서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죽이고 미워하고 또 손해를 끼치고, 어떨 때는 이렇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누군가가 괴롭혔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여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누군가가 해치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수처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했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또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의 차이가 뭔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아내가 영적인 꿈을 꾼 것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제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군대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군사들로. 여러분, 이제 군대 가면요, 군사들은 그 부대에 깃발이 있어요. 깃발. 그 깃발에 영어로 이렇게 써여 있다는 것입니다. LOVE, 러브라고.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길게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는데 거기에 사랑이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맞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성, 여러분, 어떤 우리도 부대가 있죠. 뭐 백골 부대, 이기자 부대, 뭐 여러 가지 부대 이름들이 있어요. 그 부대 이름 뭐냐면 그 부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부대가 뭔가? 바로 특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알 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저는 정직하게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사랑을 느낄 때 저는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어느샌가 조금씩 그 사랑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타내려고 조금씩 노력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아요. 부모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도 갖게 공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사랑을 전하겠어요?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거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줬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운로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영 안으로부터 흘려보내는 거죠. 저는 요즘에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우리를 나무로 비유할 때 그 뿌리가 바로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 그 나무는 다르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렸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거에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냐?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출발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성령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에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를 내리고 그 영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도, 그리고 절제,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성령님에게 깊이 뿌리 내릴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서 흘려보낼 때 우리는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또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또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점점. 여러분, 예수 믿고 점점 사람이 변해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 변해야 되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옛날에는 깐깐한 사람이고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점점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자기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고 또 권사인데
너무 인색하고 너무 진짜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다. 욕심이 많다.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양보할 줄 아는 거예요.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떼어먹지 않고 줄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은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 계명이라는 건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거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